제가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함께 하니까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외치면서 일본을 미워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니요, 저는 일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더더욱이 일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미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될 아주 중요한 선교지입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무려 일본에는 1억 이상의 인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거의 2배예요. 2배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일본은 매우 중요한 또한 선교지이기도 하고, 일본에는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제일교포들이 살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한국 교회도 많이 있고요, 일본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만난 일본 사람들, 특히 일본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좋은 사람들인지 몰라요. 대부분은 참 좋은 사람들이에요. 시민의식이 성숙되고요, 그리고 굉장히 깊은 믿음을, 소수지만은 아주 깊은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왜 이런 게 필요합니까? 일본 사람들은 대부분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일본의 역사를 보면 일본의 대다수 이 피지배계층, 그러니까 지배계층이 있고 피지배계층이 있잖아요. 피지배계층들은 생존을 위해서 본심을 숨겨야만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억지로 웃어야만 됐어요. 여러분, 일본은 이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문화가 어감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본심들을 다 숨기고 사는 게 생활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본 말에 그런 게 있습니다. 혼내가 있고 다데마에가 있어요. 겉으로 표현하는 것하고 속내하고는 철저하게 구분을 합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속으로 암만 싫어도,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잘못했다가는 목이 달아나니까. 그 옛날에는 칼든 무사들이 그야말로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냥 바로 목을 잘라버리니까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겉으로 표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어감 문화가 정착되어 있어요. 강자는 약자를 학대하고 약자는 굴욕을 참아야만 된다는 것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성주끼리 죽은끼리 싸움을 하면은 전쟁을 하잖아요. 그 밑에 무사들하고 군대가 서로 이제 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싸움에서 지게 되면은 그 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이긴 자한테로 몰려가서 무릎 꿇고 종이 됩니다. 진 사람의 부인과 처첩은 이긴 사람의 부인과 처첩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일본의 그 전통적인 문화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악이 나오게 되는데 지배자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일본 지배층들의 논리는 다 똑같습니다. 세월이 변했지만은 이들의 논리는 결국 같다는 거예요. 강자에게 머리 숙이고 약자는 짓밟는, 착취하고 학대하는 이 군국주의 귀신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런 악을 우리가 대항해야 되는 것이, 일본 사람들을 대항하는 것이 아니고 소수밖에 안 되는, 사실은 그 얼마 한 줌밖에 안 되는 그 지배계층들이, 아베와 그의 추종자들, 그리고 이런 어감 문화를 만들어낸 그 정신적 뿌리, 그리고 이 악한 군국주의의 귀신이 가득하게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수많은 지식인들, 또 많은 사람들이 부당함을 알면서도 말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은 민주국가입니까? 아닙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민주국가예요. 그렇죠? 자유민주국가 같죠? 여러분, 일본은 자유민주국가가 아니에요. 지금 자민당 일당 독재가 수십 년을 계속하고 있어요.
오로지 그러니까 그 소수밖에 안 되는 자민당 독재가 계속되고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살아요. 네, 그런가 보다.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부가 마음에 안 들면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민주주의, 진짜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아베가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선거운동하는데 어떤 사람이, 젊은 청년이 아베 물러가라 그리고 소리를 쳤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바로 잡혀갑니다. 순식간에 잡혀갑니다. 경찰들한테 바로 잡혀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베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 그러니까 그게 민주국가입니까? 아닙니다. 전혀 지금 민주국가라고 얘기할, 언론도 다 통제하고 있고요. 사람들 입을 다 틀어막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대통령한테 마구 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쁜 놈, 죽일 놈 그러면서 온갖 욕을 다 해도 잡아가지도 않아. 잡아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뭔 잡아갑니까, 누가?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렇게 민주국가는 맞아요, 진짜. 여러분, 그래서 일본 지배층에 이 착취하는 이 군국주의 귀신들을 사실은 몰아내야 돼. 이게 악한 이 악을 타파하고자 함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지금 이 사태를 경제적인 문제로만 보면 안 됩니다. 일본은 지금 자민당 아베 정권이 공언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번 선거가 끝나면은 그럼 바로 이제 이 헌법을 개정해 가지고 일본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헌법을 개정하겠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제 침략할 수 있는 나라로 바꾸겠다, 그 얘기예요. 남의 나라를 이제 지금까지는 법적으로 침략할 수가 없었어요. 1945년 이후에 한국문서 조연하면서 일본은 군대를 두면 안 된다, 일본은 남의 나라를 절대로 침략하면 안 된다고 하는 연합군하고 항복문서에 조인하면서 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일본은 남의 나라를 침략할 수 있는 군대를 세우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헌법을 바꿔가지고 자위대가 아니라 남의 나라도 공격할 수 있고 남의 나라도 침략할 수 있도록 헌법을 지금 개정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 애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한반도에 전쟁만 나라 이거야. 전쟁만 나면 우리도 같이 힘을 같이 들어와 가지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사랑에 거짓이 없다고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거짓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유사한 말로 바꾼다고 하면 위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에는 위선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참된 사랑은 일회용 연극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관성 있는 행동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참된 사랑은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여러분, 사랑에는 참된 사랑이 뭐냐? 사도 바울이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사랑에 거짓이 없나니 뭘 하라고요? 악을 어떻게 하라고요? 미워하고. 그렇게 돼 있어. 악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참된 사랑은 악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물론 사람을 용납해야 됩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또 그 사람이 벌리고 있는 악한 일에 대해서 그 악까지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악을 용납합니다. 악과 적당히 타협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악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악을 더 좋아해. 악한 일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악은 미워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옳은 일인 것을 믿으시게 되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있는 죄와 악에서 그들이 떠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야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동성애는 분명히 죄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성애자들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을 사랑해야 된다고 해서 동성애를 허용해서 된다는 얘기는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악을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해서 일본의 거대한 악, 군국주의까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참된 사랑은 악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 거죠. 네. 자, 두 번째, 형제의식을, 참된 사랑은 무엇입니까? 형제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며. 네, 그렇습니다. 형제라는 게 뭡니까? 탈무드에 보면 형제라는 것은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서로 의지할 수 있고 서로 붙들어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그렇게 탈무드에 얘기하고 있어요. 육신의 형제도 귀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형제는 얼마나 더 귀합니까? 사실 참된 신앙의 사람은 영적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를 육신의 형제와 자매 못지않게 그와 다름없는 똑같은 형제 자매로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영적 형제들이 더 중요합니다. 인간적인 형제는 지상에서 끝나고 말지만은 어떤 의미에서 영적 형제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 영원히 관계를 지속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형제로서 같이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애와 종교의 삶은 형제의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지방에서 지방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형제에 대해서 최고의 사랑을 표현하게 될 때에 사랑의 표현 방식들이 있어요. 물론 지금은 시대가 변해서 물론 그렇게 안 하지만은 고대 중동 지방의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그 중동 지방 사람들이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참 사랑하는 형제를 만났어요. 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 예? 형 위에 있는 사람을 만나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만나서 인사를 하는데 인사가 길어요. 어떻게 길어요? 처음 만나면 이마에 키스를 해. 예? 이마에 키스를 하고 두 번째는 입을 맞춰요. 입을 맞추고 세 번째는 오른쪽으로 한 번, 왼쪽으로 한 번 안아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서로 손을 잡고 흔들어. 아이, 그러면서 흔들어. 그리고 네 번째는 숙여가지고 발을 잡고 또 흔든대. 발을 잡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긴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머리에다가 이마에다 키스를 하는 거는 이마에다가 키스를 하는, 나는 당신을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래요. 입을 맞추는 거는 나는 내 입으로 당신에게 좋은 말만을 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늘 좋은 말만 하겠습니다. 그런 뜻이. 그 다음에 뭐예요? 오른쪽으로 안아주고 왼쪽으로 안아주는 건 뭐예요? 나는 오른쪽에서도 당신을 보호하고 왼쪽에서도 당신을 보호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뜻이 좋죠? 그 다음에 손을 잡고 흔들어. 이렇게 나는 당신의 일이라고 하면 내가 손을 걷어붙이고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뜻이. 발을 잡고 흔드는 건 무슨 뜻일까요? 당신과 나는 동행하겠습니다.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난 당신과 늘 동행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복음적이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적어도 이건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간에 중동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그리스도인의 형제가 이것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같이 천국 갈 사람들인데, 우리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를 나눈 형제들인데 얼마나 더 귀한 형제들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네. 참
참 귀한 분들이에요.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악수 한번 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나는 당신을 늘 돕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네, 당신을 늘 도와드리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예, 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 도와줘야 되는 대상이에요. 형제들이에요. 형제 자매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된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참된 사랑은 소망을 붙드는 거예요. 참된 사랑은 희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환경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면 두 가지를 할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견딜 것이고, 믿음의 사람이면 그 견디면서 기도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렇습니다. 참된 사랑은 뭐예요? 참된 사랑은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망 중에 기도한다. 소망 중에 우리가 기뻐하고 환난 중에서도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어려운 일이 있다고, 사실은 뭐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일을 겪은 적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아이고 무슨 희망이 있어 그러면서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어. 예수 믿기를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세상길로 도로 가버리는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 중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환난 중에 참으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어려운 일 때때로 있어요. 왜 예수 믿는다고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몸이 아플 때도 있고, 돈이 없을 때도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때때로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그러나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한다? 참는다 이거야. 그냥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참아요. 예? 소망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참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참된 사랑이다 말이에요. 네 번째로 참된 사랑은 무엇입니까? 참된 사랑은 공감하는 것입니다. 공감해 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 15절 말씀이에요.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즐거워하는 사람하고 즐거워하는 거는 쉬워요. 근데 즐거워하는 사람 보고서 사실은 안 즐거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 예, 배가 아픈 거야. 배가 아프니까 남 좋아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예? 놀부심보가 있어요.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는 자들이 있으면은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힘들고 큰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면, 예? 같이 우는 게 아니라 비아냥거리고 조소하고, 오히려 낄낄대는 사람들이 의외로 꽤 있어요. 얼마나 이게 악한 일이냐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빛나는 소망을 바라면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하는 게 뭐예요? 공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생활에서 성공하려고, 잘 되고 성공하려고 하면, 인간관계가 원만하려고 하면은 무슨 능력이 뛰어나야 되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공감 능력이 뛰어나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공감 능력. 부부간에도 잘 지낼 수 있는, 잘 지내고 서로 사랑하는 비결이 뭐예요? 공감 능력이에요. 공감 능력을 키워야 돼. 와이프가 아이고 오늘 힘들어 죽겠어, 나 너무 힘들어, 그렇게 얘기하면 남편이 뭐라 그래요? 야, 이거 힘들게 뭐가 힘들어요? 난 밖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는데, 밖에서 땡볕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는데, 집안 집구석에 처박혀 앉아가지고 뭐가 힘들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전혀 공감 능력이 없다는 거야. 공감하지.
그러면 부인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이고, 내가 저런 인간을 믿고 내가 평생 살아야 되나? 그렇게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냐 말이에요. 근데 의외로 그런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공감하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 당신은 옳다. 당신은 항상 옳다. 당신은 옳단가? 아무튼 그런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공감 능력에 관한 책인데, 여러분, 사람은 각각 달라요. 그래서 그 얘기가 주제가 뭐냐면 사람은 늘 옳다는 거야. 그 사람이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 정말 아픈 것이고, 힘들다 그러면 힘든 것이고, 예? 외롭다 그러면 외로운 것이고, 그런 것이지. 예? 힘들다 그러면 에이, 그게 뭐가 힘들어? 슬프다 그러면 울고 있으면 아이고, 울지 마. 뚝. 그까진 일로 뭘 울어? 아이고, 나는 그거보다 더 어려운 일을 당했어도 안 울었어. 이러면서 윽박지르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야. 그게 뭐예요?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항상 네가 옳은 거야. 그 사람이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슬프면은 그게 슬픈 거야. 슬픈 거에다 공감해 줘야 되는 거야. 그 사람이 화가 났으면 아이고, 왜 이렇게 화가 났어? 아니 뭐 그렇게 아이고, 정말 네가 화가 났구나. 그래, 왜 무슨 일로 화가 났어? 그래, 아이고, 정말 그렇구나. 그럼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유, 정말 그래서 화가 났구나. 그래, 정말 화날 만 했겠다. 이건 뭐예요? 공감하는 거죠. 근데 아이, 그까진 일로 무슨 화를 내? 어린애도 아니고. 에이구, 조그만 일로 삐져가지고. 너 나이가 몇 살이야? 이거는 공감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전혀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는 사람하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공감 능력이, 그게 사랑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거야. 그게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 안산에서 세월호로 자식을 잃은 부모님들을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유가족들을 상담하는 일이 너무 힘들대요. 너무너무 힘들대. 그 어떤 어머니가 그 상담하시는 그 분한테 상담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저는 늘 제 목까지 물이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물에 차 있는 것 같다는 거야. 자기 자식이 세월호 속에서 죽었는데 꼭 내가 물에 차 있는 것 같다. 그런다는 거지. 늘 물에 잠긴 것 같고 축축하고 답답하고 무섭다는 거예요. 그게 공감이 돼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같이 울고 시컷 울고 나면은 그러면 살아갈 힘이 또 생긴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그냥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같이 그냥 운대는 거야. 얘기하다가 상담하다가 울고 나면, 같이 시컷 울고 나면 그러면은 살아갈 힘이 생기더라. 그러는 것이. 여러분, 이런 게 체중이 실린다. 그러니까 그분 표현으로 뭐라 그래요? 체중을 실른다 그러더라고. 체중을. 그러니까 말로만 아유, 힘들었겠다. 억울했겠다. 얼마나 보고 싶겠냐. 그러지 말고, 그러는 게 아니고 체중을 실른다는 거야. 체중을. 그러니까 공감은 상대방의 마음에 체중을 실는 겁니다. 말로만 입으로 참 안 됐다. 그러지 말고 정말 체중을 실어야 돼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참된 사랑이라는 거야. 사랑. 여러분, 앞으로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슬프다 그러면 같이 울어주고, 그런 마음이 안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울어주고, 화가 나면 왜 화가 났는지 같이 물어주고, 기쁘면 같이 기뻐해주고, 슬프면 같이 슬퍼해주고,
외로우면 같이 위로해주고 같이 공감하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욕하고 있으면 안 돼. 예? 그냥 뭐 세월호가 지난 지가 몇 년인데 벌써 몇 년인데 참 더럽게 우려먹는다 이러고 말이야, 욕하고.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라고는 아주 빵점인 인간들이 말이야. 그 사람이 아프대잖아. 계속 아프대는데, 아직까지 아프대는데. 우는 자 함께 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교회가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다섯 번째, 참된 사랑은 겸손함이 있는 겁니다. 교만의 최대 비극이 뭡니까? 교만한 사람은 사랑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자신을 낮춤으로써만 가능한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셔서 종으로 자기 자신을 낮춰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지순례를 해보면,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예수님 탄생하신 교회가 있어요. 예수님 탄생하셨던 그 말구유라고 생각되는 바로 거기다가 교회를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 교회를 들어가려고 그러면, 교회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문이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 허리를 숙여서 이렇게 싹 숙여서 들어가지 않으면 못 들어가게 해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님을 경배할 교만한 사람은 거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숙이고 들어가라 이거예요. 숙이고. 네, 겸손히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낮추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지혜 있는 채 말라는 거예요. 사랑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지 알고서 말이야 그따위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고서 그따위로 행동하는 거야. 그러면서 머리를 흔드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좀 낮춰. 그냥 낮춰서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해서, 그래서 스스로 내가 지혜 있는 척 똑똑한 척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척 똑똑한 척 안 해도 똑똑한 사람은 다 알아봐요. 지혜 있는 사람들은 다 알게 돼 있어요. 그죠? 예? 저분이 현명한지 아닌지 다 근데 알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그래서 다 알게 돼 있는 겁니다. 사랑은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여섯 번째, 참된 사랑이라는 것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14절. 너희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17절에도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겨.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경기도의 어떤 학교에서 일본 그 불매운동 하면서 그 현수막을 하나 내걸었어요. 그리고 현수막에 뭐라고 써 있냐면, 불매는 싸움이 아닌 평화를 위함이다. 그렇게 써붙였어요. 우리가 불매운동을 하는 거는 싸우자고 하는 게 아니야. 궁극적으로 평화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경기도 평택 청소년 교육의회에서 같이 결의를 했는데,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대해서 불매는 싸움이 아니라 평화를 위함이다. 어느 고등학교에서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의회로 옮겨갔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불매운동은 싸우자고 하는 게 아니고 평화를 위함이에요. 평화.
경제적인 침략을 하는, 앞으로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자 하는, 전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전쟁에 참여하길 바라는 이 아베 정권의 공격에 평화를 지키려고 하는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며칠 전에 그 인천에서 어떤 사람이 도요타 렉서스 차량을 공개적으로 부시고 막 그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화풀이 하듯이 렉서스 차량 갖고 있는 사람, 여러분 그 렉서스 차 산 사람들 창문도 깨지고 부서지기도 하고 뭐 타이어 빵꾸도 내고 말이야. 뭐 그러는 사람들이 많대요, 요즘. 일본 차 창문도 깨고 말이야. 뭐 빵꾸도 내고 말이지 막. 그리고 막 공개적으로 오잖아. 도요타 렉서스 차량 그냥 공개적으로 때려부시고 막 그러는, 그게 뉴스에 나왔잖아요. 잘못된 행동입니다. 잘못된 행동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악을 악으로 갚는 행동이에요. 우리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성주 그 롯데 골프장에다가 사드 배치했잖아요. 사드 배치하고 나니까 중국에서 한국산 불매운동이 벌어졌습니다. 난리가 났잖아요. 불매운동이 벌어졌어요. 이 불매운동 중에 중국 사람들이 마트에 가가지고 한국 제품 훼손하고 한국 제품 막 짓밟고, 그리고 침 뱉고 말이에요. 못 쓰게 만들고 침 뱉고 막 이러는 거, 그런 거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아유, 되게 잘하고 있다, 되게 성숙하다 인간들이,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은 아이고 참 치졸하고 한심한 인간들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치졸하고 한심하죠. 여러분, 그렇게 하는 도요타 렉서스 깨부시고 돌아다니고 그러는 거 치졸하고 한심한 일이에요. 한심한 일이에요. 이건 싸움을 위함이 아니고 평화를 위함입니다.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행동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일본과 그 국민들을 미워하려 함이 아니에요. 군국주의 귀신이 가득 차 있는 이 아베 정권과 그 추종자에 대한 싸움이에요. 그 악에 대한, 거대한 악에 대한 싸움인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한 번도 이 군국주의를 포기한 적이 없어요. 포기하는 척만 한 거예요. 곳곳에 다 신사가 있고요. 일본 가면 곳곳마다 다 신사가 있습니다. 신사가 뭐예요? 신사가 뭐예요? 다 이 군국주의 망령 귀신들, 전쟁한 사람들, 남의 나라 침략하고 전쟁하다 죽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혼을 모셔놓고 맨날 제사 드리는 곳이 바로 신사예요. 신사예요. 그런 신사에 우리 일제시대 때 참배시킨 거야. 심지어 교회 지도자들도 그 힘에 눌려가지고 하도 핍박을 하게 되니까 신사 참배를 했어요. 군국주의 귀신이 가득 찬 거예요. 아베 정권과 그 추종자에 대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선하게 나가는 거야. 선하게 나가요.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사랑이 무엇입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아멘? 네. 사랑이라고 해서 뭐든지 오케이, 그냥 죄악도 악한 것도 무엇이든지 그냥 다 사랑하고 넘어가고 덮어지고 그냥 이해하면 되는 거지 뭐. 그래서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고, 악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악에게 지지 말고. 무슨 얘기예요? 악과는 맞서 싸워야 된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악에게 지지 말고, 단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저놈들이 악하게 나온다고 해서 우리도 악하게 대하는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